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요즘 형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걱정하는 말이 많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이 많다면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이 많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먼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다 행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심히 듣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삽시다. 이럴 때 부부가 앉아 있으면 땡 잡은 거죠. 감사의 말을 하며 삽시다 하고 권유했으니 감사, 이번 한 주간 감사의 말만 하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인생이 길든 짧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80을 훌쩍 넘으신 우리 노권사님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80 인생을 살 동안 내게 가장 기뻤었던 때가 언제인가? 아니, 지금 20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기쁨의 때가 언제였는가? 앞으로 어떤 기쁨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람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자녀가 결혼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다양한 기쁨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하셨습니까?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쁨의 때에 표현했던 그 반응을 잊어버리고 또 그 기쁨의 때를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늘 기쁨의 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이 삶의 상황이 어떠든지 늘 하나님 은혜 아래서 기쁨의 때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에서부터 하까지 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의 내용을 우리가 알죠.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저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웠고,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2대 왕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대부분의 장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오니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다윗의 그 기쁨의 때에 그는 어떤 표현을 했는지, 또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접 다윗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이, 미스터 다윗, 너 언제가 가장 기뻤니? 가장 기쁜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알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삶의 큰 꼭지점마다 기쁨이 있을 만한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직접 나는 이게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들을 수 없다면 생각해 보는 거지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가 아니었을까? 전쟁의 승승장구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래서 늘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니까 여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위치를 생각하며 기뻐했을까요? 왕의 사이가 됐을 때, 아니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의 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꼭지점의 기쁨의 때들이 다윗에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으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완벽한 권력을 갖았을 때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쁨의 때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가장 기뻐하는 때가 언제였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 옮기는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었음을 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순간들 속에 기뻐하기는 했으나 뛰며 춤췄다는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기는 그때에 그는 최고의 기쁨, 환희를 느끼면서 뛰고 춤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큰 기쁨이었고 기쁨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기뻐함, 최고의 기쁨, 극락, 분도점의 즐거움, 감격,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원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옮겼다는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는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인한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뛰며 춤추는 예배자 다윗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곧 다윗의 일평생 그는 이 기쁨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늘 드려왔던 예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가 막 쏟아지니까 오늘 하루 쉴까? 봄도 뻐근한데 뭐 이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유혹과 그거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정말 다윗처럼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늘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귀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잊혀져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방치되어져 있었죠.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가까이에 두고 기억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이며 법궤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제요? 엘리 제사장 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셨죠? 앞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과 전쟁하다가 엘리가 죽고 그 자녀들 홈리와 그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왜 그가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다분히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수고와 또 전쟁에 대한 임하는 자세는 온전치 못하면서 그래 결국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뭐 굉장한 일이 거기에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5장 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 블레셋 그게 난리가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법궤가 있으므로 우리가 화를 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정녕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데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아비나답의 집에 두는 거예요. 그 아비나답 집에 무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더불어 있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등극하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그런 과정들이 바로 사무엘하 앞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방치되었던 법궤를 수도로 옮겨오는 과정이 이 사무엘하 6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겨오는 첫 번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6장 1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옮겨오는 과정 속에 직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법궤는 반드시 레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다루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레인들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옮겼습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황소가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희생제사 없는 여호와께 예배드림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말했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들이 벌쩍벌쩍 뛰니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사가 그 법궤를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려다가 법궤를 만졌으니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성물이 손상될까 봐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실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섬기거나 자기 편한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이 법궤를 메고 가면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러니 좀 더 편리한 방법, 좀 더 손쉬운 방법,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황소가 끌게 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헌신의 죄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선해야 하고 그 결과가 동기서부터 결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 우사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고 혹이 다윗이 몰라서 그랬다면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몰라서 수레로 옮기려고 했다면 우사 그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사장이 메어 옮겨야 한다고, 그렇게 바로 말씀을 철저하게 이야기하면서 지키려고 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대강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의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첫 과정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6장 9절을 보면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 법궤 옮기는 것을 중지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꺼려하고 결국 누구의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옵니다. 다윗 왕에게 3개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나 보다. 안심하고 법궤 운반을 다시 2차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첫 번과 다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운반합니다. 조심스러워하면서 다윗은 첫 번째 운반의 과정보다 더 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거예요. 뛰며 춤추며 예배자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리고 6장 이후 우리 본문 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메고 다윗은 기쁨으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 춤추다 보니까 20절에 보면 배 에봇을 입었는데 그 배 에봇이 흘러내려서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묘사이지요. 다윗이,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현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혹은 예배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경우는 좀 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행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백성들이 진행을 하면 맨 앞에 광대가 옷이 벗겨지릴 만큼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그런 일이 있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 행렬 가장 앞에서 왕이지만 체면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은 어떨 겁니까? 한 어린이의 순결함 같이, 정말 티없고 오염되지 않는 어린이의 기쁨, 그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다윗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다윗뿐입니까?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의 모습이 여기 다윗의 행위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조건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오랜 세월 시련에서 벗어나 왕이 된 것이 기쁘고 또 그 이상의 뭔가 지금 얻은 것 같은 성취하는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기뻐함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 영적인 기쁨, 신령한 그 기쁨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 참된 기쁨, 그건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무엇이 생겼을 때 기쁜 것이지요. 돈이 생겼다든지 권세 생겼다든지 재미거리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 기분 좋고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건 다분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가변적입니다.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 무엇이 없어지면 그 기쁨도 눈같이 녹아 없어지고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혹시 그 무엇이 그대로 있다 해도 금세 어떻습니까? 더 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마음속에 불안이 일기 시작하고 뭔가를 또 찾아 목말라함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되면 더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채울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이 세상 그 무엇을 갖다 놓는다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킬 겁니다. 여러분, 공허한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질 때 인간의 그 공허한 것들이 멈추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에 잠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그건 영원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다윗과 같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 거지요. 술을 먹기나 하나, 담배를 피우기나 하나, 이런 짓 저런 짓 하기나 하나. 그러고 보니까 도대체 쟤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당신들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묻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모르는 재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있고요.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베푸는 것도 재미있어요. 되게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세상 같으면 다시 안 봐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도 안의 교제를 또 잘 안 맞아서 벅적거리면서도 맞춰가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조건으로 잠시 기분이 좋은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농부의 기쁨은 뭐예요? 그 기쁨의 순간은 수확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사하는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물건이 잘 팔리고. 그런데 그때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잘 되고 돈 잘 버는 것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넘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치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 조건들이 결핍된다 해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눌려서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의 다윗이 자신이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왕비인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좀 창피합니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요. 백성들 앞에서 그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면서 다윗을 업심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미갈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뛰며 춤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로 이센 엔 프레센시아 델 세뇨르, 하나님 앞에서 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이런 기회를 준다면 나는 더 낮아져서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거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데 모도 que seguiré bailando en presencia del Señor. 하나님 앞에서 난 춤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며 춤추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윗처럼 뛰며 큰 기쁨을 드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를 거예요. 동행함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배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